저는 오늘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을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제목을 세 번 외쳐볼까요? 시작!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환상을 보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그리고 내가 보여주는 환상을 좀 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꿈과 환상이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 전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임했던 하나님의 환상이 우리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37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야훼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야훼가 권능으로 임하시고 드디어 임재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한 곳은요, 축복의 장소, 은혜의 장소라기보다는 이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무덤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1년 정도 지나면은 온 몸이 부패가 됩니다. 그럼 그 뼈를, 구덩이를 파가지고 다 그 뼈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무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장이나 화장이 아니라 당시에는 뼈가 수없이 많이, 정말로 많은 뼈들이 있는 곳을 무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데려간 곳은 무덤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할 때도 있지만 이런 무덤 같은 데로 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언을 하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고요, 이 뼈 저 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붙더니 힘줄이 되고 가죽뼈가 살아나더니 사람들에게 생기가 임해서 큰 군대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결론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기적을 주셨을까요? 성경은 6절에 보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13절도 보니 내가 야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주관자신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의 병이 치료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기적이 일어나면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큰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행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금종교회도 성령이 임해서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시작! 생기가 있는 교회입니다. 자, 오늘 에스겔서를 보면은 먼저 36장에서 37장 가기 전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성령을 부어주는 장면을 이렇게 26절에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 이게 성령이거든요. 새로운 성령을 너에게 부어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다. 오늘 새 성령이 임해서 새 마음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 이 굳은 마음은 돌 같은 마음이라고 원래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얘기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아시죠? 이 고기에 육즙이 많은 부들부들한 이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려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새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가지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곧 성령은 희망의 영입니다. 오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이런 희망의 역사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37장으로 와서 3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야훼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4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야훼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니라. 또 내가 야훼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뼈다귀들이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뼈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종이 대언을 하면 뼈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살가죽이 살아났지만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그 장면을 7절 이하에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지요.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했습니다. 대언할 때 소리가 나요. 움직입니다.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습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자,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생기가 임하면 살아납니다. 그런데 아직 이 뼈다구들이 생기가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요, 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생기를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라고 선포를 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9절 말씀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실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내가 이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할렐루야. 생기가 임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머릿속으로 몇십 번을 상상해 봤습니다. 주의 종이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뼈만 맞춰줬지 아직 생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사람들 육체가 있고 창조적인 활동도 하고 세상 사람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주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 영혼, 죽은 영혼들을 향하여 생기가 들어가라 선포하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나는 기적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은 무엇인가? 마른 뼈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강건한 것 같지만 80년, 90년, 100년 살다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면 몸에 육체는 없어지고 뼈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원래 인생은 마른 뼈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마른 뼈 같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생기가 임하면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흙이요 마른 뼈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영 생기가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생기는요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얘기를 합니다. 루아흐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푸뉴마라는 단어하고 이 루아흐란 말이 거의 똑같습니다. 바람이에요. 바람이 불면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기가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안에 임해서 하나님의 생명력과 접촉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창립 35주년 기념 성회를 위해서 앞에 이렇게 꽃을 미리 목요일날 좀 오더를 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열심히 이렇게 꽃을 제공해 주셨어요. 제가 금요일 새벽에도 보고 철야 때도 보고 어제도 나와서 봤는데 제가 앉는 쪽에요 꽃이 있는데 이 꽃망울이 만큼하게 아직 피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안타깝다, 제가 좀 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금요일날 보니까 조금 폈어요. 철야 때 보니까 조금 더 폈어요. 어제 보니까 또 조금 펴져 있고 오늘 와서 앉아보니까 또 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꽃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성령님이 임하면 지금은 힘들고 죄를 짓고 연약하지만 점점 영적인 꽃을 피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쉽니다. 바람을 일으키시고 성령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순복음금종의 성도님들, 성령을 받으십시오. 생기를 받으십시오. 생기를 받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를 보세요. 연약한 여자 앞에서, 그것도 나이 어린 여자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그의 믿음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제자 같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마른 뼈 같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성령이 임하자 그는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 가면은요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벌떡 일어섭니다. 소리를 높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제일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엄청나게 담대함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 세상에선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세상이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들어오는 것이 생기가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따그닥따그닥 말을 타고 길거리를 지나갑니다. 그곳에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여, 주는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 땅에 가서 3년 동안 무릎을 꿇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의 닫혔던 눈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자 아나니의 기도를 받고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영안이 열리게 되고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고 난 다음에 성령과 함께하는 삶인 것을 그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로마서에 보면은 누가 크리스찬이냐,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8장 9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있어야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저 잃어버린 영혼들 영혼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잠자는 마른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날지어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마다 호흡할 때 공기를 들여 마시고 내뱉는 것처럼 성령님이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우리 영혼 속에 깊이 임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신방을 가야 되나,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이 사람을 만나야 되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나, 여기 투자해야 되나, 저기 투자해야 되나, 학생들은 국어를 공부할까, 수학을 공부할까 헷갈립니다. 결혼한 청년들은 이 사람을 만날까, 저 사람을 만날까 가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요, Should I go this way? Should I go that way?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 필요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면 성령님은 가장 좋은 길, 의의 길, 진리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시는 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어떻게 간구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한 주 동안에 조그만 일을 결정할 때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가 진리의 길로 인도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시작.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내 힘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하는데, 말씀, 성경의 저자가 성령님이시요 기도의 영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과 함께할 때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시작. 성령님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죠. 영어로는 파워입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죠. 듀나미스라고도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게 나중에 다이너마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성령이 임하면 엄청난 권능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무지무지 비싼, 예를 들면 큰 버스를 샀습니다. 교회 버스 너무 좋은 겁니다. 10억이 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이 시동을 걸었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기름이 없습니다. 100억짜리 1000억짜리 자동차를 산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기름이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 제목 많으시죠?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기를 받으셔야 됩니다. 생기에 대해서 대언하라. 오늘 살아날지어다. 성령이 임하면 각 개인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코로나 이후로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가장 우선적이고 필요한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리는 교회들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두 번째,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시작.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경에는 대언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 proclamation,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언하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향한 자들에게 붙어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생기는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요, 그다음부터 역동적인 역사가 나타나요. 그런데 생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선포가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지요. 진실로 진실로, 항상 헬라어에서 진실을 두 번 얘기하는 것은요, 최상급이 없으니까 최고의 강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정말 이렇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누가 선포해야지 듣게 되는 것이요, 듣는 자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라고 하는 분은요, 18살까지 평범한 그냥 청년이었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교회학교 선생님이 찾아옵니다. 무디 형제님, 성령 충만함을 좀 체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저는 기독교는 좋아하지만 기독교에 푹 빠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MZ세들이 하는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 기독교는 나쁘지 않지만 기독교에 푹 빠지면 못하는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싫습니다. 그거 얘기합니다. 이때 그 교사가 김볼이라고 하는 선생님이셨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모합시다 하고 계속, 이분이 구두 수성공이었거든요. 무디 선생님이 구두 수성공하는 자리를 찾아갑니다. 어느 날 한번 기도해 주세요 했을 때 이 교사 선생님이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선포합니다. 정확하게 1837년 2월 5일 날 무디 선생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아이들을 전도하기 시작해요. 애들이 구름대추로 옵니다. 당시 최대 교회 학교를 일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나아가 영국과 미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에는요,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한 교사의 선포가 있었기 때문에 한 위대한 사람이 변화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생기를 향하여 선포하십시오. 아직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 같은, 뼈다귀 같은 영혼들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생기가 있을 걸 믿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도요,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시고 생기를 선포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잘 될 것이라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 입에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선포할 때마다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생 선포하는 성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선포하고 희망을 선포하고 믿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나아가 따라해볼까요? 위로를 선포합시다.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봤더니 아주 재밌습니다. 통곡하는 기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져요. 장례가 나면 슬프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장례가 터지고 난 다음에 24시간, 하루 안에 장사를 치러야 됩니다. 왜? 첫 번째, 너무나 덥기 때문에 시체가 금세 썩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빨리 흙으로 보내기 위해서 장례를 치릅니다. 재밌는 것은, 제가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상주입니다, 가족입니다, 그러면 이 장례를 주관하죠. 제 친구들에게 장례를 부탁해달라고 부탁하면 제일 영광이 뭐냐면, 장례 좀 도와주세요 했을 때 친구들이 가장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례를 너무나 중요시 여겨서 내 가족뿐만 아니라 불량자, 깡패 같은 사람들, 사고가 나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똑같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그러니 장례위원이랄까요? 장례를 돕는 사람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금종교회 와보니 정말로 장례 때마다 많은 교구 식구들, 교인들이 와서 함께하는 거 보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저도 장례를 열심히 가려고 애를 씁니다. 유대인들은요, 첫 번째 아니늦이라고 하는 기간이 바로 이 24시간 동안에 막 통곡하는 기간이에요. 율법을 많이 지켜야 되는데 이 하루 동안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왜? 시체는 부정한 걸로 여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배려해 주는 것이죠. 온전히 이 장례만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창세기 3장 19절에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이 장례를 누군가 알려야 되는데 어떻게 알릴까? 아무리 가난한 집안에서 장례가 나도요, 곡하는 사람을 샀습니다. 두 번째, 피리 부는 사람을 2명 이상을 꼭 모셨습니다. 사례비를 주고 곡하는 여인을 1명 불렀고, 그 다음에 피리 부는 사람 2명 이상을 불렀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도 옛날에 장례가 터지면 곡하는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이제 가면 이야, 전문적으로 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장례가 났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피리 왜 볼까요?
피리를 불면 사람들이 저 집에 장례가 났구나. 구약의 엄격한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그 옆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두 번째는 어떤 기간일까요? 이것은 아벨루트라고 하는 기간인데요. 우리나라 무슨 옛날에 49제 이런 것이 있었다면 유대인들은요 7일장입니다. 하나님의 완선주자가 7개니까 7일 동안 장례를 지내고 소위 말해서 많은 문상객들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은요 일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목욕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화장도 하지 않습니다. 부정한 것 하지 않습니다. 정결하게 일주일 동안 손님들과 함께 웁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자 그 아버지를 향하여 7일 동안 애도했다는 말이 있거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죠. 길랏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왕이 죽자 7일 동안 장례를 지낸 거하고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요 30일 동안 장례를 지냅니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어요. 7일이 지나면. 그런데 절대로 머리를 자를 수 없고 수염도 깎지 않습니다. 장례가 났다는 것을 표하는 것이죠. 잔치자리 가지 않습니다. 아론과 모세가 죽었습니다. 30일 동안 그들이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그리고 온해인이라고 부르는 직계 가족이 이 30일 동안 장례를 지킵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1년장이 있어요. 1년장. 이 축제나 음악이 있는 곳에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경건하게 슬픈 일을 당해 마음을 1년 동안 지켰다가 마지막 365일이 지나서 장례식 가서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질문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에 걸쳐서 장례를 치르는데 도대체 이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위로를 받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 우리 성도들이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근데 이 장례를 당한 사람은요 성전에서 거꾸로 우리가 올라갈 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내려오고 우리들은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장례를 당한 사람에게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라고 위로를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상했던 그 어려운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위로합니다, 위로합니다 이 선포를 듣고 마음속에 위로가 임하는 것입니다. 거꾸로 우리가 예배를 다 드렸습니다. 옛날에 유월절 같이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성전에서 거꾸로 내려오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고 우르르 내려가는데 거꾸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장례를 당한 사람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에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가 모두 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위로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전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선포하는 곳입니다. 복을 선포하시고 소망을 선포하시고 믿음을 선포하시고 사랑을 선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위로받는 곳입니다. 우리 입술이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찾아가서 입술로 위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웃는 자와 함께 웃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정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선포하되 우리 가족들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지친 성도들이 있으면 위로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 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왜 복이 있습니까?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내가 위로하면 언제가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로를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위로를 선포하는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군대가 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뭐가 돼요? 군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리에는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 군인들이 일어난 장면을 10절에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살아서 일어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서는데 선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영어 성경에는요 stand firm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쓰는 것은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긴장하고 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너희들은 서서 시작 너희들은 서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시작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서서 입는 것입니다.
서서 입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군사가 되어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그 자유를 이렇게 묘사를 하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려고? 뭐를 주셨어요?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굳건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야 됩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지어다. 굳건하게 서서 종의 멍에 옛날 과거의 악한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군사는요 항상 기뻐합니다. 성경에 보면 내가 하나님께 군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너무나 기쁜데 왜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군사는 내 생활에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인에게 초점을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마시고 살아계신 역사하시는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때 군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배로 비유한다면 여기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유람하러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 배는 군함입니다. 전투함입니다.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군병되어서 대장 되신 예수와 함께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날이 오게 됐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를 돌이켜봤습니다. 지난 35년 동안 성령님의 생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은혜와 기적과 부흥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에 와서 대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오늘날에 우리 교회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그리고 우리 평신도 원리더, 리더님들이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간증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기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뚝 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군대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신갑주 중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령의 생기가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에는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얘기하는 삼중 축복이 바로 여기 적용이 되더라고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의 입술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미래가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성장연구소에서 100여 교회 교회들 목사님들의 설교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담임 목사님이 주일날 강대상에서 설교한 지난 3개월 동안의 설교대로 교회가 그대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우리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말씀을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를 꿈꿔야 될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면 이제 여러분이 모두 강한 군대처럼 군인처럼 강건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적용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내 영혼 속에 임할지어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성도 교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하셔야 됩니다. 오순절 성령 비전 캠프 아직 안 하신 분들은 다 하셔서 성령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은요 성령이 먼저 내 안에 임재하시면 그 다음 세계가 혼의 세계가 있거든요. 혼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지정의. 지는 마인드거든요. 생각입니다. 알미입니다. 지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부할 때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성경 공부할 때 내 지식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성령님께 기도하고 공부하는 거 완전 틀립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지식적인 삶은, 지성은 성령이 한량없는 지혜도 부어주시고 체력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르고 하는 말보다 또는 공부를 많이 해서 하는 말보다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입술로
선포하면서 공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렸을 때 공부할 때 그냥 속으로 암송하는 것보다는 입술로 자꾸 고백하면 뭐든지 외우기가 쉬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이 전문 분야에서 입술로 선포하면서 전문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감정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나 기뻤다가 또 어떤 낙심한 일을 당하게 되면 주눅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낙심되고 너무나 힘들 때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십시오. 찬양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찬양도 선포의 한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자리를 벌떡 일어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예수 피 찬양하시고 성령이 계시네 성령님 찬양하시고 입술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지만 예수 피로 나는 자유케 되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할렐루야. 이게 선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마시고 찬양으로 여러분의 삶을 선포하면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의지력 있잖아요. 결단력이거든요. 이거 참 어렵습니다. 결단할 때도 말로 선포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아니라 제가 아는 친구가 예전에 제가 늦게 잤기 때문에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하필이면 화요일, 지난 화요일 다음날 수요 특세 인도해야 되고 수요 예배 설교해야 되는데 밤늦게 이 친구가 전화가 와서 잠을 깼습니다. 그다음부터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잘랑말랑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무심한 알람이 2개가 울립니다. 3시 반, 3시 반, 3시 반. 야,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몸이 피곤해가지고 더 자고 싶은데 제가 입술로 외쳤습니다. 김 목사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입술로 선포하면 정말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의지력 있잖아요. 꼭 해야 되는데 못하는 것들 있죠.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담배를 끊는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하나님 담배 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선포하고 아내에게, 남편에게 여보 나 담배 끊을게, 자녀들에게 담배 끊기로 선포합니다. 이러면 창피해서라도 끊습니다. 그만큼 선포가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혼의 세계, 지, 정, 의 이 3가지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사랑으로 선포하시되 특별히 자기 자신도 스스로 위로를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위로해주지 않아요. 아내가 위로해주지 않아요. 자녀가 위로해주지 않습니다. 부모가 위로해주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위로해주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하시고 지적인 세계, 감정적인 세계, 의지적인 세계를 입술로 선포하며 다스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구성하는 마지막 이 구성 요소가 3번째로 육체예요. 육체. 오늘 이 말씀대로 군인처럼 강건해질지어다. 예전에 미군 군인을 안아서 친하게 지금도 교제하고 있는 군인이 있는데 그분이 말입니다. 소위가 되고 중위가 되고 대위가 되고 소령이 되고 그분은 나중에 대령으로 예편을 했는데 쭉 계급이 올라갈 때마다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체력 훈련을 시키고 100m 달리기 이런 체력 테스트를 통과해야지만 승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군인이 되려면 먼저 몸 관리, 마음 관리 할 수 있어야지 참된 군인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적 군인 되기 원하시면 아멘 해볼까요? 여러분 영혼도 잘 되고 마음도 잘 다스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잘 다스리시고 건강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군사가 되어서 사명감에 불타 좌우 앞뒤를 둘러볼 때 희망이 없을 때 저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님만 믿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스모원 금정교회가 향후 35주년을 더 준비하며 70주년을 준비하며 나아가 우리 교회가 앞으로 100주년 1000년의 부흥을 주도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될지어다. 어떤 교회가 살릴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생기가 있는 교회. 성령이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두 번째 선포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대언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능이 있는 거 꼭 까먹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군대가 되는 교회. 시작.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요. 우리 순복음 금정에 한량없는 영혼이 잘 되는 은혜가 임할지어다. 범사가 선포함으로 잘 될지어다. 나아가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